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대지의 모든 가정에,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현대 그리스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장편 소설 중에 성자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중세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수도사의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장편 소설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부르고 있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이 시와 찬송이 바로 이 프란체스코의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프란체스코의 동료였던 레오 형제의 관점으로 글이 쓰여졌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프란체스코가 레오 형제에게 받아 적으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천사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니다. 나는 인간이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전사가 되고 일꾼이 되고 반역자가 된다는 뜻이다. 여러분, 얼핏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 전사가 되라, 일꾼이 되라, 반역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그런데 다음에 이어지는 글을 보면 곧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저 바깥에는 틀림없이 우리를 물어뜯는 짐승들과 빠져 죽게 만드는 강물과 대게 만드는 불이 있을 것이다. 나는 싸우러 나갈 것이다. 문을 열고 나를 가게 하라. 여러분, 참된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이 되려면 세상을 향해서는 전사가 되고 반역자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일꾼이 되라,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전사와 반역자가 되라고 하니까 사사건건 막 시비를 걸어가지고 사람들을 곤경에 빠지게 만들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무조건 따라가지 말라, 바로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돈이나 권력, 명예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섬기고 배려하고 보담아주는 주님의 그 사랑이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다가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나 자신. 나 자신이 가장 무서운 적이고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 반기를 들어라, 이 말입니다.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니까요. 자신을 적군 삼아서 네가 자신을 대항하는 전사가 되라. 자신의 욕망에 대응하는 반역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사가 되고 반역자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자신에 대해 싸우는 전사와 반역자, 그렇게 살아가면 분명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프란체스코는 참 인간이 되려면 전사가 되라, 일꾼이 되라, 반역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서 전사의 모습, 반역자의 모습, 일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에서 가치롭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 전사가 되었고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일꾼이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당시 상황을 보면요,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작별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갈릴리의 어부들 가난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당국으로부터 어업권을 사서 갖고 있는 사람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업권을 살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배도 갖고 있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난한 사람도 아니었던 거죠. 특히 야고보와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부자가 고용하는 품꾼까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법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겁니다. 제자들은 가난해서 잃을 게 없으니 선뜻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제자들은 전사가 되었고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일꾼이 된 거지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 전사와 반역자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먼저 가져야 할 자세, 바로 버려두고 떠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신이 살고 있던 땅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또 12겨릿소를 몰면서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자신을 부르자 밭 가는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소 2마리를 잡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밭을 버려두고 소를 버려두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버린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아피에이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포기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린다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포기한다, 이 말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인은 구체적으로 뭘 포기하며 살아야 할까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게 저항하면서 독일의 신앙 회복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열심을 다한 분이 계십니다. 본헤퍼 목사님입니다. 결국 순교까지 당하게 되셨습니다. 이분의 책 나를 따르라, 그 책에 보면 신앙인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그걸 우리에게 잘 일러줍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을 가지고 신앙인이 무엇을 포기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본헤퍼 목사님은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누가복음에 보면요,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가난하다, 그 말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재물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신앙인, 버리고 포기하는 건 뭘 포기하느냐? 재물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어지는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이 행복이라고 부르는 그걸 포기하기로 각오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걸 포기한다는 것이죠. 대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게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본헤퍼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게 되면 자꾸 양보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자기의 권리까지 포기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따르려면 권리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또 네 번째 복을 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가 세운 의, 세상이 정해놓은 의, 이런 정의를 포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행동은 모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행동들이니 세상이 정해놓은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뭘 포기할까요?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의 존엄성을 포기합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난에 동참하고 다른 이들의 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회개하기에 결국 자신의 존엄성까지 포기하게 되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자꾸 눈에 밟히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이들, 죄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과 함께 하면서 자신의 존엄성을 포기합니다. 그 사람이 긍휼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여섯 번째 복을 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신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 그것을 포기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주님의 성공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과 세상이 정한 성공의 기준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가 욕망에 막 이끌리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될 수 없지요. 그러니 자신과 세상이 세워놓은 그 성공의 기준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복,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폭력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폭력으로 화평이 깨어지니 폭력을 포기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보네포 목사님이 권면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폭력이 모든 상황을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칼을 한번 확 휘두르면 다 조용해지니까요. 겉으로 보기엔 그게 평온한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포기해야 할 것, 바로 폭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의 복을 보시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재산을 포기했습니다. 행복을 포기했습니다.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정의도, 존엄성도, 성공의 기준도 포기했습니다. 폭력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다 보니까 박해와 마주하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가만두지 않죠. 계속 못 살게 굽니다. 세상의 뜻을 거스르고 저항하고 있으니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지요.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팔복으로 신앙인이 무엇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포기할 게 많습니다. 재물, 행복, 권리, 정의, 존엄성, 성공의 기준, 폭력, 그래서 받게 되는 괴롭힘과 따돌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포기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 지레 겁먹고 신앙을 포기하자, 이러면 절대로 안 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라는 말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불편해지는 것.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불편해지는 것. 이런 건 어떻겠습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삶을 살긴 했지만 끓는 가마솥에 고기도 있었습니다. 부추도 있었습니다. 마실 물도 넉넉했습니다. 편안히 잘 수 있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떠났습니다. 익숙했던 곳을 떠난다는 것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낯선 것과 마주하게 되면 언제나 우리 마음이 불편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불편한 길로 갔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잠자리, 모든 게 불편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왜요?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집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잠자리도 그렇지만 사랑하는 이들을 자주 보지 못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즐겨 가던 곳을 가지 않아서 불편하고, 즐겨 먹던 것을 먹지 않아서 불편하고, 보던 것을 보지 못해서 불편하고, 익숙한 것에서 멀어져서 불편하고, 예전엔 그냥 무심코 지나치던 광경이었는데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여러분, 이런 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불편함입니다. 요즘은 불편한 걸 못 참는 시대죠. 하지만 신앙의 길을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참는 것,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불편함을 능동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했는데 하나도 불편한 게 없어. 주님을 따르기로 했는데 내 생활이 예전과 똑같아. 그러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예배 자리도 불편한 자리입니다. 딱딱한 자리에 1시간 넘게 앉아 있어야 합니다. 집에서 그냥 편안한 소파에 그냥 앉아 있거나 더 편한 침대에 누워 있어도 되는데 이 자리에 와 계시니 분명 불편한 거지요. 그러면 왜 이런 불편을 감수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싶으니까 지금 불편을 감수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시절 부모님의 잔소리처럼 들려서 마음이 불편하다. 여러분, 그러면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계신 겁니다. 불편하니까 뭔가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기로 마음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버리고 포기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그것은 더 놀라운 가치, 새로운 가치,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깁고 있던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물을 기웁니까? 고기를 잡다가 그물이 찢어졌으니 깁는 거지요. 그래야 다음에 또 고기를 잡으러 나갈 수 있으니까요. 인생의 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친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그물이 찢어집니다. 찢어진 자신의 그물, 그건 자신이 잘 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자, 나의 찢어진 인생의 그물 주님이 기워주실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른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그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베드로가 분명히 알았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최고의 가치이신 주님을 발견한 겁니다. 바다의 그물이 아니라 인생의 그물을 기워주실 수 있는 분을 발견했으니 기꺼이 자기의 손에 들린 그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그물 깁는 것을 잘 알았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빨갛게 색칠해 놓았던 온전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이 단어, 바로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나오는 그물을 깁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카탈리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가 낙심한 이들에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는 분명히 더 높은 가치,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 예수님을 보고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따른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 잠깐 고난을 당한 걸로 낙심하느냐. 너희의 찢어진 그물 주님이 기워 주실 거야. 더 단단하게 하실 거야. 조금 더 버텨내는 거야. 우리 주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우리의 그물도 기꺼이 기워 주시는 분이야.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버리고 포기하고 불편한 것, 그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로운 최고의 가치이신 우리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버리고 포기하고 불편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가치이신 생명의 주님을 매 순간 만나게 되니까요.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 그물을 하나하나 기워주시니까요. 그리고 그 주님께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꺼이 우리가 버리고 포기하고 불편을 감수하게 되는 거지요. 요즘 TV에 보니까요, 줄 서서 그 먹는 그 맛집 식당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막 나오더라고요. 거기 출연한 사람들 어떨 때는 줄을 서서요 2시간 30분씩 기다리며 식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절대 그래 못합니다. 그러면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할까요? 기다리는 시간보다 맛있는 걸 먹는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물을 버린 것, 더 높은 가치, 아니 가장 높은 가치이신 인생의 그물을 기우시는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팔복으로 여러 가지 포기하라고 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참 행복, 더 높은 가치를, 그 참 행복, 그 더 높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불편함을 참은 것은 더 큰 나라, 자유가 보장된 나라, 더 높은 이상이 실현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 가나안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최고의 가치이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그물을 기워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우리, 주님 때문에 버리고 포기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물을 기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장 높은 가치이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최고의 가치이신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버리고 포기하고 불편한 것, 이걸로 더 이상 여러분 우리 좀 시험 들지 맙시다. 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그물을 기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버리고 포기하고 불편하다고 푸념하고 실망하고 우리 이제 그러지 맙시다. 더 주님을 강하게 붙잡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며 살아갑시다. 주님을 위해 기꺼이 버리고 기꺼이 포기하고 기꺼이 불편을 감수합시다. 그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찬양 고백합시다.